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주님. 어제는 수능이었습니다. 집안에 수능 보는 학생이 있으면 정말로 큰일이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집안에 이제 수능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일 같고 긴지도 모르고 지나가죠. 집안에 군대 간 애가 있으면 또 얼마나 또 군대가 또 그 큰일이고 그런데 집안에 군대 간 사람이 없으면 아무 관심도 없어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어제는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이제 잠깐 이렇게 재미로 뉴스를 보는데 자기들 딴은 재미로 하는 밈이겠죠. 수능 끝났다. 성수대교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런 망쳤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성수대교에서 뭐 하여튼 장난으로 그런 뭐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했는가 보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전부죠.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처럼 수능만이 전부이고 수능만이 모든 것인 세상에서 살다가 수능을 망쳤다라고 한다면 그런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 아이들도 우리 계속 해년마다 봐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수능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우리들은 또 쉽게 그 아이들에게 야 수능이 모든 건 아니야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그 아이들은 그것만이 전부라고 살아온 아이들이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믿는 아이들에게 그 세상 밖에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고 말을 해줘도 그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이게 전부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나 성인들이 보면 우리들에게 말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 그게 그렇게 너희 모든 것을 결정짓지 않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인데 이 마라톤은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야 라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들은 이것만이 전부라고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모든 걸 다 바치면서 살고 있죠.
그런 걸 또 따지고 보면 또 우리가 수능에다 목숨을 거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이어지는 삶이 있다라고 아무리 누가 가르쳐준다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준다 해도 과연 우리들이 그걸 넘어서서 또 생각할 수 있겠는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어제 잠깐 들었습니다. 수능 보는 사람들이나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믿는 학생들이나 이 지상의 삶이 내 세상이고 오직 이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믿고 사는 우리들이나 그게 대동소이 50보 100보 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하여튼 또 수능 날이었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수능 보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럴 때 큰 본당 가면 막 그 전날 안수하고 막 격려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서 미사 봉헌 한번 하고는 끝나긴 했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인생의 길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정말 새로운 또 각자의 나름의 달란트에 맞는 그런 삶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은총을 또 하느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뭐 각설하고 이번 주간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1년의 막바지입니다. 그렇죠? 내일 이제 그 연중제 33주간이죠. 주일 지나고 나면 딱 또 그리스도왕 대축일 하면서 바로 대림 시기가 다가오고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연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 주 주일도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회 달력으로 1년의 끝이다 보니까 끝이라는 그 의미에서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 역시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번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세상 천지가 개벽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뭐 별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은 공포 마케팅이죠. 우리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를 줘서 거기에서 경제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종말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스럽고 겁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단들이 하는 종말론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묵시록을 너무나 현대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요한묵시록은 로마 시대 박해 시대 때 쓰였던 요한묵시록이고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서한이죠. 그래서 그 역사성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끌어다가 지금 시대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숫자 666 하면 막 바코드, 이마에 바코드를 새기면 악마의 숫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용과 같은 괴물은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무엇은 뭐 핵폭발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현대로 끌어다가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종말론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지역을 특정 지역을 자기 안전한 피신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으면 과천 딱 어떤 지역을 딱 정했잖아요. 과천 그런 것처럼 통일교면 어디 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 종말에 닥치면 자기 교회 건물만 멀쩡하대요. 나머지는 다 부서지는데 자기 교회 건물만 멀쩡. 어떤 특정한 장소를 피신처로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 사람들의 주장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주장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오직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 사람들의 또 종말의 4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면 그 종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으면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닥치는 거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또는 뭐 다른 그 수많은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인터콥 같은 이단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막 해보니까 세상에 300개 종족이 남았고 이 300개 종족한테만 복음을 전파하면 종말을 당겨올 수 있다. 막 그렇게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이죠. 뭐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참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종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올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종말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주도권이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포감과 더불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종말 때는 노아 때와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평소의 삶이죠. 그죠?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일상생활이죠.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조건이 맞아서 특정한 장소에 종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안에서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일상성입니다. 그러면서 또 뒷부분에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버려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버려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 구원받을지를 인간은 모르죠.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 평소의 삶을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침상에 두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지만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느님 눈에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버린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천주교 신자라서 구분이 되죠. 미사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여기다 물론 묵주를 목에다 막 감고 다니면 구분이 되겠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인지 천주교 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느님 눈에는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종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일상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뭐 심고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일상 안에서 불현듯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왜 저 사람이 구원받았지라는 생각을 뭐 구별을 할 수 없겠지만 하느님께서는 확연하게 구분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쉽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준비하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도 태어나기 싫어서 울기도 하지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죽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준비 기간.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죽는 것은 준비 기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내 삶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죽음, 종말하면 싫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나 이렇게 가다 보면 유럽 성당 가면 특징들이 있죠. 큰 성당이나 이렇게 성당을 가게 되면 성당 옆에가 바로 묘지가 있어요. 그 성당에서 다루는 신자분들의 묘지가 바로 성당 옆에 있죠. 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성당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죽음을 가깝게 여겨요.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사람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삶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이 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지상의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죽음을 가까이 보면서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거부해요. 우리들은 누가 죽으면 묘를 어디다 씁니까? 저기 산골짜기 안 보이는 데다 넣어버려요. 그죠? 그 핑계는 뭐라게요? 명당짜리라고 그러죠.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 내 눈앞에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장례식장만 옆에 설락해도 주민들이 난리가 나버려요. 그죠? 혐오시설이라고. 우리들은 죽음을 절대 가까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죽음을 그렇게 안 보려고 하고 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없어집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반드시 우리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생각하기 싫겠지만 불의불식간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있으면 그렇게 갑자기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들이닥치는 것이 종말이고 끝이다. 결국 우리가 죽음을 안 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즉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종말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무엇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죠? 지금이 준비기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만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나에게 닥칠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 현재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살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내가 죽는데 그러면 오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내일 다 죽고 뭐 다 남겨두고 그냥 훌훌 떠난다는데 이 지금 내 마음속에 미워할 만한 사람을 다 안고 가고 싶겠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용서하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 재산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까울 것도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여기만이 내 세상이고 아까 그 수능 보던 애들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것만이 내 세상이고 이것만이 전부고 이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담고 살고 그죠? 응어리를 계속해서 품고 사는 거죠. 연말 여러분들에게 종말과 죽음을 제가 무서워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물론 아까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종말을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죽음을 우리가 곰곰이 가까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지금 감사한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 먹는 끼니도 감사하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끼니 때 갑자기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어요. 그럼 천국 가면 고기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 나 안 가봐서. 근데 그러면 지금 먹는 고기가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매일매일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연말이고, 2주 정도 이제 우리들은 연말이라는 끝이라는, 1년의 끝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면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복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